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능력의 종이고 우리 성자라고 가톨릭에서 말할 만큼 위대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중상모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들에게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음 선교지가 드로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하여 드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에 있는 괴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던 에베소에서 떠나 소아시아 북부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드로아는 정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 아직 교회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 교회가 언급되어집니다. 이 짧은 방문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자신에게 열렸으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큰 드로아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드로아의 새 교인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이렇게 가리키면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한번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는 잘 보이시죠? 영어 단어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아시아라고 말하죠.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인데 지금 에베소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로아는 여러분이 옛날부터 잘 아는 데입니다. 드로아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이게 그리스와 이 트로이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그리스 미케네의 오디세우스 장군이 이렇게 그 트로이 목마를 그 항구 도시 앞 성 앞에다가 내려놓고 도망간 척하고 다 물러납니다. 이 목마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다가 전리품을 얻었다 좋아하고 있을 때에 밤에 목마 속에서 병사들이 나와 트로이를 불지르고 성문을 열었던 그 도시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게 성경에 드로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트로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붕괴되었고, 지금 말하는 이 드로아는 이렇게 드로아 지역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하남 구도시가 있고 하남 조금 밑에 하남 신도시가 있듯이 이 트로이 조금 15km 정도 아래에 새로 지어진 드로아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요,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고린도만큼이나 이 드로아가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게해를 바로 건너는 것은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배들이 지금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작은 배에 돛을 달고 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전체되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폭풍 때문에 좌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바로 지나는 항로보다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화살표처럼 이렇게 육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여기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도 굉장한 요충지이고 그 당시에 최고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자기에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게도니아로 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돌아올 경로로 바울이 다시 거슬러서 미리 가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양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습니다. 길 잃은 양 찾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또 성도들이 전화해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 잃은 목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길 잃은 목자입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바울이 틀렸다?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놈 성격은 진짜 안 좋다? 그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다? 많은 그러한 중상모략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행하는 일들마다 지금 일들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픔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에베소에서조차도 그곳에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어 그는 드로아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떠나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처한 위치와 그가 대접받는 그러한 상황과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했지만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바울은 사역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매우 과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저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주역이 된 바울이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를 떠나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낙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사이에는 무언가 다른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3절, 14절이 똑같은 줄간 같은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줄간이 아주 넓구나, 그 공백 사이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함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염려되고 심란해서 사역지를 벗어나 마중을 갈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절망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안을 다루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서 눈을 떼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14장에서 16절에 나타난 승리를 주신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들은 로마의 개선 행진을 그 모티브로 두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 말단 지휘관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사령관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제가 일부 때 설교했더니 이렇게 그 개선의 모양을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 빨리 찾아서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이렇게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사역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주위에 모여 있고 이렇게 로마의 길은 이렇게 벽돌길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벽돌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쭉 지나갈 때에 맨 마지막에 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총사령관이 그 마차에 올라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선 행진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합니다. 한 지역이 평정되고 왕국의 영토가 확장된 후에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야 전쟁에 나간 군대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들어설 때에 이런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을 누릴 수 있는, 또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로마 거리를 거쳐 수도 중심부를 지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신전까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 행진의 제일 앞쪽에는 원로원과 관리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정복한 땅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보물들을 싣고 가며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7가지 모양의 금촛대와 전설병을 놓아두었던 금상,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금나팔 등을 이 전시물로 실어와서 로마 거리를 행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피터의 신에게
피의 제물로 바쳐질 흰 황소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참한 포로들과 적의 왕자들, 지도자들, 왕이 있다면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채로 사슬에 묶어 그들을 그 프레이드 속에 끌고 갑니다. 물론 채찍질하여서 그들이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곧 감옥으로 던져지고 아마 처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가들과 함께 신전의 제사장들이 연기 나는 향이 가득한 향로를 흔들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향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게다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줄을 맞춰서 거리에 서서 꽃 화환을 말탄 병사들 발 앞에 던져집니다. 그 꽃이 지디겨질 때에 향기가 풍겨옵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렸던 여인들은 집 앞에 향등을 켜서 그 향기가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본 그림의 장면처럼 장군이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황금별이 표시된 보라색 토가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황금 종려 잎으로 수놓은 다른 보라색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붉은색은 주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 옷이고요. 로마는 보라색 옷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붉은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황제가 이름을 썼던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너희들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색으로 많이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유럽에는 이렇게 보라색 옷에 대한, 보라색에 관한 좀 가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으면 약간 정신 상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이런 보라색을 좋아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총사령관의 손에는 로마의 휘장 아시죠? 독수리가 앉아 있는 상하호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주위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고 승리, 승리 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그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의 행진에, 개선 행진에 그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식한 겁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불안한 심경에 있지만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를 실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어떤 일들이 낙담하게 할지라도 나는 결국은 승리의 행진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상반절에 있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첫 번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아픔과 불편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을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행렬에서 승리의 길을 따라 향을 피우는 사람들, 향로를 들고 그 향기가 공기 중에 섞이도록 그 향로를 흔드는 사람들, 또 꽃과 화환을 거리에 뿌리고 중요한 향수들을 곳곳에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분 좋은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 개선 행진의 행렬의 경로를 따라 널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내 삶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제가 드라이클리닝 한 겨울 양복을 새로 끄집어내서 입었더니 이렇게 별 냄새가 안 납니다. 세탁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예수쟁이 냄새가 나네, 그리스도 냄새가 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이 참 매혹적입니다. 요즘은 향기 마케팅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잠실 그 쇼핑몰에 들렸더니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물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가 따로 있더라고요. 스타필드도 가니까 그게 몇 군데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냄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냄새에는 출처가 있고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커피보다 커피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내리기 전에 커피를 이렇게 갈 때 올라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빵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맛은 있는데 왠지 살찌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빵집에서 방금 구워낸 그 빵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그 냄새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어떤 주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 냄새가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컹크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스컹크 냄새를 좋다고 말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스컹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피하고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빗자루 들고 가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 얘가 이렇게 도망가는 듯 하면서 방구를 확 끼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구수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스컹크 방구 냄새가 참기름 냄새랍니다.
그래서 요즘 김밥이 미국에 잘 팔리는데 그 김밥에는 참기름을 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참기름 냄새가 스컹크 방구 냄새 같아서 참기름 발린 김밥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무당벌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 예쁜 곤충을 왜 무당벌레라고 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알록달록 빨갛고 이러니까 무당집에 걸어놓은 그 천처럼 그래서 무당벌레라고 하지 않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도도하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벌레입니다. 다른 벌레들은 풀잎과 같은 보호색을 가지고 또 스스로의 모양을 풀잎처럼 나뭇잎처럼 만들어서 위협을 피해 가는데, 아니 저 녀석은 얼마나 도도한지 풀잎 위에 저렇게 빨간 데다가 나를 주위에서 보라고 점까지 찍어 놓은 모습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모한데도 불구하고 저 무당벌레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냄새 때문입니다. 역시 장로님 옛날에 이렇게 놀아보셨군요. 저도 저 무당벌레 가지고 많이 놀아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만지면 얘가 날개를 펴고 휙 날아갈 때에 스컹크처럼 이렇게 노란 물을 찍 싸놓고 날아갑니다. 이게 맡아보면요,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저 무당벌레를 먹으려고 하면 그 냄새를 찍 쏘겠지요. 그러면 맛없어 하고 뱉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당벌레의 냄새가 향기일까요? 악취일까요? 주관적입니다. 사람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스컹크 냄새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코를 막고 도망가야 할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무당벌레와 무당벌레의 족속들에게는 그 냄새는 향기일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는 냄새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무당벌레를 노리는 이들에게는 그 냄새는 나쁜, 먹을 수 없는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를 개선 행진할 때에 로마 군사들에게는 지금 피어나는 그 향냄새가 이제 전쟁이 끝났고 나는 살아남았고 나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생명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로 끌려온 타 지역의 왕과 왕자들,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이 이제 처형당하여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그 패배의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의 냄새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사망의 냄새로
맡고 있는 저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과 그의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을 바라보면 그 같은 사도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고 환영받았을 때보다 환영받지 못한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약하여질 대로 약하여졌고 많은 고문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병들을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몸이 아팠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쫓겨났고 그의 이름은 중상모략 받기도 했고 그가 전한 진리마저도 외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좀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나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그렇게 목사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어떤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왔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길이 과연 옳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형님은 저보다 더 고생하셨더라고요. 이 바울 형님을 보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그 2통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분은 제가 나이가 들고 또 힘도 없지만은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 삶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됐다. 제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남자 성도님인데 저는 교회 나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말씀이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냄새를 풍겨지고 있는 겁니다. 세탁소 냄새가 아니라 잘 맡아보시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역에 합당한 사람일까? 1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긴급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마지막 본문 말씀이 나온다는 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데 마지막까지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대 말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 17절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순전하게 전한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 뜻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에 합당하다, 나는 온전한 사도다,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힘으로, 받은 것으로 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리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한 자리에, 요즘 고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체돼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오래 이제 고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역사를 깨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를 시작했어. 그때 내가 제일 처음 그 일을 맡는 사람이 난데, 그래서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이름 새기기를 싫어합니다. 어지간하면 제 이름이 없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이렇게 목사님 이름이 이러면은 이렇게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거 없애야 내 마음이 똑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메모리얼 월을 만든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금박으로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쫙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돼 하고 싶은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뭐 우리 교회나 하지 말지 뭐 남의 교회까지 뭐 제가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아침 새벽별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벽에 적혀 있는 자기 이름을 볼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생각일랑 우리 접어두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혼잡하게 아니하고라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동사 카펠레우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사기꾼, 거리의 행상인, 속임수로 진품을 모방하여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희석한 포도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잔뜩 타가지고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인 양 라벨을 붙이고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쓸모없는 포도주를 높은 가격에 지불하고 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썩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설교하기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냄새에 관하여 얘기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구 유머는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은 방구 얘기만 하면 까르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방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냄새의 정체, 그 향기에 속한 이야기, 뭐 스컹크 방구에 관한 예화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냄새, 막 그 향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 목사도 조금 유식해 보이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야기가 풍성해집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냄새 중에 제일 좋은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고 마치면요, 1시간 금방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도 찾아가면서 바울이 왜 이리로 갔나? 왜 또 여기 있지 않고 저리로 갔나?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것을 왜 묵상하고 찾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준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생각, 자신의 철학을 말씀에 더하여 섞을 때에 말씀을 혼합하게 하는,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거나 고대의 철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상황과 우리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처의 이성을 말씀 가운데 섞어주는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또 말씀에다가 건강과 번영과 부를 약속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실용주의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치적 진보주의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치적 보수주의를 섞어서 혼합하여 던져주는 그러한 자들이 성경의 바울의 고백처럼 수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목사인 이유가, 자신이 바른 사도인 이유가 순전함으로 처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축소된 복음을 설교할 수도 있고 성경적 진리를 조금 가져다가 인간의 지혜와 결합시켜 자신의 지혜로움과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말씀을 혼합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상인이나 사기꾼이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신대원의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없다. 바르게 하는 사람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애화를 썼고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단순히 내가 오늘 복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띠틀 앞에 놓여진 그 도움닫기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설교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향기를 발판을 놓고 한번 그 향기를 밟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아는 모든 향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쉐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배경과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적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지식, 나의 철학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상한 마음의 우울감 속에서 그 마음이 편안치 않았던 것에서 감사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며 자기가 가고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모든 일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승리하시는 그 행렬에 자신이 따라가고 있으며 또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진다는 것에 감사했으며 자기가 올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고 또 예수쟁이들이라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행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